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평안케 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입니다. 모압 평지. 그래서 이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강만 건너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붙잡을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하고 있을까요? 만약 긴장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기대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도리어 앞으로 있을 어떤 위험성 또는 경계의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용기와 거기는 위험한 곳이야 라는 그런 식의 경계의 말씀이 전혀 아니죠. 백성들의 현재 상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상태와 관계가 없는 말씀. 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가면 싸우라가 아니고 그 땅에 너희가 가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거주할 것이고, 특히 원주민, 이방인들이죠. 하나도 남김이 없게 하라.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물론 뭐 우상을 없애라, 원주민 남기지 마라 같은 내용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거주하라. 그리고 우상을 없애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등을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까지 4년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됐는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고,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라는 의미에서 민수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귀딱지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최소한 우리 평택고통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라고 여러분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은 태초의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모형. 가나안 땅은.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모형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교회로 이어집니다. 이 교회는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 실패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과정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죠. 짚고 넘어가게 될 문제. 에덴 동산이 왜 하나님 나라로서 실패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두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대신 다스리게 하셨죠. 위임을 하셨죠. 그래서 최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받은 사명은 바로 통치였어요. 통치. 하지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을 때문에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 권세에 대한 도전이죠. 그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하나님의 목적이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실패죠. 그런데 오늘 보면 53절에 거기 거주하라, 가나안 땅, 거기 거주하라 라는 이 거주라는 단어가 2장 8절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심, 거기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불러사 하나님 나라에 두셨죠. 우리 지금 두심을 당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두셨느냐? 왜 우리를 교회에 두셨느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돌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관리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시려는 목적이고 오늘날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에 두시려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최초 아담에게 부여하신 사명, 통치자. 이게 바로 이 통치, 다스림이라는 것은 개념이 돌봄이에요. 돌보는 것. 마치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방식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스리는 겁니까? 돌보기 위해서잖아요. 같아요. 돌보게 하시기 위하여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를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시고 거기서 모든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돌보는 자요 다스리는 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 했던 거예요. 이때 돌볼 대상, 다스릴 대상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 이에 대해서 오늘 설교 후반부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돌아와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던 순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가시예요. 가시. 또는 가시덤불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엉겅퀴, 찔레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시. 이 가시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죄가 있는 곳엔 항상 가시가 등장합니다. 항상. 이 가시라는 것은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항상 가시를 자라게 합니다. 항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 가시를 가까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경고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이죠. 세워질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최초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단계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첫 번째 모형인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자란다? 가시가 자라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남겨두면, 이방인을 남겨두면. 여러분, 우상과 이방인들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우상과 이방인을 남겨두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더 귀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귀하게 여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우상을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죠. 뭡니까?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남겨둔 거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남겨뒀던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말 그대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이죠. 집단 성관계, 그리고 자기 장자의 아들의 목을 베어 그 피를 우상에 쏟아 붓는, 정말 그야말로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그지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 다 진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진멸을 하신 것은 여러분, 도의적인 그런 관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들을 남겨둔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회방한 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들의 행동 방식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염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말미암아 가나안 땅엔 다시 가시가 가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필요해서 살려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가시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또 쫓겨나게 되죠. 멸망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 땅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쫓아낸 거예요. 백성들만. 그렇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바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온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인도함을 받아 돌아온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어쨌든 그렇게 쫓겨나게 된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가시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사기 9장 14절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나무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시나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래서 저희 사사기 9장 14절에서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이 사랑해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자기가 따르는 대상으로 삼아요. 가시나무가 고통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고통스럽게 할, 자기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나무를 육체적으로 가까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패역한 자는 가시의 길을 따라가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가시의 길을 멀리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가시로부터 멀리 가라, 멀어지라, 떠나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도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다 가시의 길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가시가, 너희에게 가시가 될 만한 것들 남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열심히 가시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열심히. 후대 이사야 선지자는 후대입니다. 후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후대 선지자 이사야는 55장 전체를 통해서 가시의 나라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 형편이에요. 가시의 나라가 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55장 1절 말씀이죠. 현재 가시의 나라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오라.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고통받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5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알지 못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 이끌어 오셔서 이스라엘 영화롭게 하리라. 특히 여기서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날이 이끌어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가시의 길, 불의한 길, 그것을 버리고 그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특히 13절에서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해서 잣나무로, 그리고 화석류로 너희가 자라게 할 것이고 너희를 영원히 끊어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잣나무는 히브리어로 베로시라는 나무인데 건축할 때 쓰는 나무예요. 잣나무는. 그리고 화석류는 히브리어로 하다스인데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 그 가시의 삶, 가시의 길, 가시의 나라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굳건하게 서 있는, 대대로 영원히 서는 집에서 너희를 대대로 평화롭게 하리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시죠. 너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를 두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있는 곳, 가시의 나라에서 떠날지어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가시를 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죠. 실패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실패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가 돼서야 하나님 나라의 가시가 사라지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는 가시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셨죠. 더 이상 이 사람이 이 가시 때문에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바로 자기 아들 머리에 가시를 씌우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 머리에. 가시가 찌르는 그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우리가 가시가 주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내 삶에 뿌리내리려는 이 가시를 뽑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믿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형, 교회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셨죠.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두신 것은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시를 뽑을 수 있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날마다 이 가시를 자라게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시로 가득해질 때도 있고, 또는 전혀 없는 샬롬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삶의 가시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꽂은 그 가시를 이제는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그 가시면류관, 그 가시면류관을 여러분 보시면서 원래 나한테 꽂혀 있었던 가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머리에 그 가시, 원래 내게 꽂혀 있던 가시,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노라. 그래서 원래는 내 것이었던 것을, 원래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나의 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뽑아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뽑아주심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십자가 주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 가시 내 가시인데 어떤 가시였는가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짊어지셨나이다 회개하며 그렇게 날마다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가시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찾고 그렇게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처음부터 영원히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온 다른 나라예요. 고통이 없고 아예 죄가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두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뽑아야 하는 가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두지 말아야 되는 우상,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고 다스리라고 맡기신 내 삶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상이 돼요. 가시가 돼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부모, 형제, 배우자, 우리 자녀들, 돈을 비롯한 재물들, 부동산, 주식, 직업, 시간, 집, 건강.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한 언제든지 우상이 되고 가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시라는 개념 아직도 이해 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육체로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영혼이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찔러 고통스럽게 분리하게 하는, 육신으로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이런 것들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에 지배를 당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사기 9장에 말씀하는 우리가 섬기는 가시나무 왕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그게 곧 내가 섬기는 가시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시나무 삼지 마시고 정말 온전하게 맡기신 대로 돌보고 다스리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이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라고 자녀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 같은 아이로 키우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 이 부분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돕고. 오늘 우리 튀르키예 보내잖아. 그렇죠? 얼마든지. 또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렇죠? 얼마든지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게 시간이고 건강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전 밟지 못하는 때가 조만간 옵니다. 곧 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40대 올 수도 있고요. 50대에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수술하를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저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아픈 줄도 몰랐는데 의사가 이렇게 만져보더니 근육이 끊어졌는데요? 그래갖고 수술한 거예요. 몰랐어요, 이거. 7살짜리가 암에 걸릴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게 시간이고 건강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가시나무 왕으로 여러분 삼지 마시고 내가 돌보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여긴 나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거 잊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10편 113편 2절 말씀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두시는 이유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고,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예요. 바랍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모든 가시와 찔레를 제거하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로 오직 주를 찬송하게 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비 변치 않는 모든 삶 주의 손에